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 레위인들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직임들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고, 대부분 중심은 성전에 관계되어 있는 직임들이었다면, 이제 27장부터는 군대, 행정조직, 관료 이런 것들에 대한 임명, 조직, 그것이 바로 2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군대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행정조직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에서 31절까지는 궁궐의 재산을 관리하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관료들, 왕 옆에 있는 왕의 측근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대의 모습들을 보면 역시나 12반차로 나누어서 24,000명씩, 한 달에 24,000명씩, 12이니까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24,000명이 군인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하게 해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 상비군이 생긴 겁니다. 항상 주둔하는 군사.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왕이 파발 같은 거를 보내서 각 지파에서 싹 끄집어내서, 쉽게 얘기하면 동원령을 내려서,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가 나가서 싸웠다면, 이제 다윗 왕 때는 아주 정규군이 창설이 되고 그리고 조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규군은 24,000명씩 12달 해서 나누어서 하게 했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죠? 24,000명씩 10달이면 몇 명이죠? 24만 명이고, 거기다가 48,000명이니까 28만 8,000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한 번에 있다면 정말 막강한 군사겠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항상 있으나 그 군인은 매달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4,000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바뀌니까. 그러니까 24,000명이 항상 정규군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군사의 수는 항상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다른 왕 같았으면은 20만 명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았을 텐데, 다윗은 이렇게 24,000명씩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20만 명 그냥 항시 그냥 딱 일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래, 맞아요. 물론 가족이 있고 또 그래야 또 각각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쭉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제일 첫째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군사로 나라를 지킨다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24,000명은 다만 어떻게 보면 예비 또는 준비하는 차원이지, 실제로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를 잘 세워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조직을 갖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는 완전한 국가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였을 뿐이지 실제적인 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국가를 만들었고 기틀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할 때는 다윗이 언제 하는 거냐면 가장 왕성했을 때 또는 가장 초기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정권을 다 이양하는 그 시점에 이런 나라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양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은, 이렇게 군대 조직을 이렇게 가꾼 것은 솔로몬에게 뭘 의지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해라. 군사 많이 뽑아가지고 군사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는 주는 나의 대장이시다라는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조직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4절에는 각 지파를 관할할 관장을 세워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각 지파의 색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먼 후대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까지 지파색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항상 지파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해도 지파의 장이 안 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왕이 있으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지방 자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통령은 있지만 광주는 누가 행정수반입니까? 광주시장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각 지파의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 지파의 장들을 관할할 수 있는 관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각 지파의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왕에게 전달해서 각 지파의 독립성을 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혹시 지파의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면 어떡하나 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죠? 야, 요즘 문하세 지파가 좀 수상해. 콱!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지금 다윗은 언제라 그랬죠? 자기가 집권 초기도 아니고 집권 중기도 아니고 지금 언제예요? 끝났을 때 거의. 이제 누가 다스릴 나라?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 그러면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에 이런 행정조직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네가 왕이라고 다 네 거라 생각하지 말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 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장해 주라.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물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반란과 엄청난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 누구파 그래서 싸우고 죽고 죽이고 그랬으나, 후에 이 솔로몬이 완전히 왕권을 딱 이양받은 이후 초기에는 이제 자기 원수들을 싹 정리를 하죠, 솔로몬이. 그러나 이게 싹 정리된 이후에 솔로몬 시대 동안 뭐가 없었느냐? 반란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그럼 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느냐? 솔로몬이 초기에는 이 다윗의 가르침에 따라 지파들을 잘 대우했고 각 지파의 특성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지파의 자율성을 인정해줬는데, 솔로몬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앙으로 확 쏠리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다윗이 지금 각
행정 조직의 각 수반들을 각 지파에 보낸 것은 원활하게 합력하고 협력하라고 보낸 그 역할들이 솔로몬이 왕권이 강해지면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감시로 바뀌는 거예요. 감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협력하라고 보냈는데 솔로몬이 왕권이 강해진 다음부터는 그들의 역할이 뭘로 바뀌냐면 감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감시로 바뀌면 지파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러 왔다, 아니면 우리와 협력하러 왔다,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러면 협력하러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잘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 지파가 이게 필요하니까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좀 이렇게 좀 해주라 그래요. 뭐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지파에 있는 얘기를 싹 갖다가 왕한테 다 고자질을 하고 왕이 갑자기 니네 그랬다며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사람을 각 지파에 있는 장들이 또는 지파 사람들이 그 중앙에서 파송된 관리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불신하죠.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있는 겁니까? 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나뉘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노동력이었어요. 노동력.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 같았으면 좀 왕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파는 사실은 지파 수도 적고 지금 우리 지파는 이게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럴 때 지금 자꾸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우리는 이 농사 어떻게 짓고 우리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좀 왕에게 얘기해서 조금 이걸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어려움들을 다 듣고 위에서 그렇구나 이걸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얘기해봐야 얘기도 안 되고 저기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콱 누르고 이렇게 하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한 번에 그 지파가 누구에게 옵니까? 르호보암에게 가서 야 이제 못 참겠어, 그러니까 좀 줄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들어주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을지 몰라도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확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러한 조직을 만든 것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그러한 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방 여자들이 들어오고 이방 신전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진 거 뭐냐면 지도력이 사라졌겠죠. 지파에서 볼 때도 뭐 왕도 맨날 무슨 다른 신들 섬기고 그러니까 점점 각 지파들과 중앙정부가 점점점 괴리가 생기고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나라, 함께 합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비록 내가 왕이지만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세 번째, 그 아까 얘기했던 궁궐 재산을 맡았다고 했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왕의 집에는 재산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누가?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이 믿는 사람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직임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이 혹시 더 많은 걸 착취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를 세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잘 관리해서 그 궁정의 살림이 그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히 궁정 살림이 되도록, 그래야 뭘 안 받습니까? 야 궁에 돈이 없어, 각 지파별로 돈 얼마씩 내, 이런 거를 안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유다 지파, 니네 제일 지파가 크니까 니네는 좀 더 내고, 니네 지파 너 지난번에 빼먹었지, 니네들 두 개에 한 번에 몰아서 내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까? 착취하겠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궁궐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뭐가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솔로몬은 그 재산 갖고 뭐 했어요? 맨날 신전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끝났죠. 그리고 결혼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결혼하니까 결혼식 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면서 돈이 수없이 들어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궁궐의 재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궐 재산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재산 없어 괜찮아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야 없으니까 돈 내놔 했겠어요? 착취했죠. 그것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 때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착취하거나 부담을 주지 마라.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뭐 한다 그래요?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이고 착취할 것이고 그런 얘기 했죠. 그러면서 왜 왕을 세우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때는 다윗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으나 후에 솔로몬 때 가서는 그 솔로몬의 후반기로 가서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뭐를 하려고 했냐면 이 나라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 그래서 중심이 성전 중심, 궁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록 왕정 국가지만 각 지파가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나라. 그것이 다윗이 꿈꾼 나라고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우리 솔로몬 시대로 가면 뭐가 사라지냐?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려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뭐 했습니까? 1,000번제 드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가면 성전 얘기가 사라져버려요. 점점. 대신 뭐가 자꾸 세워지느냐? 우상, 신전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들을 자꾸 세워놓으니까 뭐가 그만큼 축소되겠어요? 성전이 축소돼요. 그러면 성전의 중요성이 축소되면 성전을 다스리던 누가 축소됩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이 축소되겠죠. 그럼 레위 지파의 역할이 축소되니까 이제 뭐가 더 강해지냐? 원래는 다윗이 세운 것은 레위 지파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지파를 통해서 왕을 견제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점점 축소되니까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군대도 원래는 이렇게 반차를 나눠서 24,000명씩 하던 것을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고 그럼 왕이 뭘 장악해요? 군사력을 장악하고 뭘 장악해요? 행정력을 장악하고 성전은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레위 지파는 점점 역할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뭐 하는가? 폭주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탁 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신전들을 세울 때 왜 나단 같은 사람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둘 중에 하나죠. 있었어도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들으니까 솔로몬. 그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면 견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솔로몬까지 쫙 사실은 솔로몬 때 최고의 이거는 다윗이 다 만들어줬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중기를 지나면서 쭉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향을 걷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사라지고 각 지파의 연합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4절에는 다윗의 평생의 동역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했던 여기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은 언제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신들이죠. 공신들. 그 공신들을 끝까지 그 공신들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러기가 진짜 힘들죠. 여러분 우리나라 누구죠? 이방원 태조 이야기 아시죠? 태조 이성계 또 이방원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나씩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 왜 뵙니까?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없다. 근데 다윗은 나누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에 두며 그들과 함께 항상 상의했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그럼 솔로몬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솔로몬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동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위대했던 것, 그것에는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했다. 물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개인으로 봐도 참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도왔던, 함께 동역했던, 우리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그 동역자들, 그렇죠? 다윗을 위해서 몸을 불살랐던 800명의 블레셋군과 혼자 맞서 싸우며 지켰던 그런 위대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항상 동역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만일 권력을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을까요? 다 떠났겠죠. 떠났거나 죽었거나 죽였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다윗의 끝까지 이들이 함께하고, 이들이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 나단이에요. 나단. 그럼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가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에 안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동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가장 충실했던 충신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때 초기에 솔로몬의 굳건한 지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반란, 형제들 간의 난, 그때에도 솔로몬이 이길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동역자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다윗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가장 큰, 사울을 가장 크게 지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 삼았잖아요. 그런 사무엘과 사울이 언제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완전히 딱 결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내가 왕인데 왜 너 자꾸 간섭해?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역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혼자 그 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밑에는 신라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데는 바나바의 공이 컸고요.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녔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가 같이 했고요. 수없이 많은 디모데, 수없이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혼자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그 옆에 항상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우리가 서신서를 쭉 보면 항상 끝에 사도 바울 편지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안해라. 동역자들. 그러면서 다 편지 쓰잖아요. 너무 귀한 동역자들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항상 그렇게 편지 쓰고 그들을 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그들을 품에 안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마가가 보고 싶다고 그럽니다. 마가를 속히 내게 보내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물론 그 사도 바울 성격이 아주 급했고, 사도 바울은 좀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번 바뀌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마가한테 이 나쁜 놈 막 이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고 그래도 걔가 귀하구나 하고 다 감싸 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역하는 것 안에서 교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동역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역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동역했습니다. 베드로가 5,000명의 설교를 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죠. 예,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누구랑 같이 기도하러 갑니까?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역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대장이지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이런 말 표현해서 못하면 대장 자리를 누구에게 줍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양보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서로 동역했다는 증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돕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 동역함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룬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까? 동역했어요.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갔지만 우리 저 금산교회라는 데 가보셨죠? 기억자교회. 그거 들으셨죠? 예. 그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하인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하인이 신학 공부 다 하니까 그 하인을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잖아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총회장을 2번 하신 분이에요. 예. 그 세워주잖아요.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역하는 거예요. 너는 어쨌든 목사가 됐어도 너는 내 종이요. 하지 않고 같이. 그렇죠. 항상 우리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 있죠.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를 가리켰냐? 주기철 목사 가리켰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조만식 장로가 주기철 목사님의 선생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네 교회 뭘로 모셔요?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잖아요. 대단한 일들이죠. 그게 뭐냐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 동역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가 사라졌냐? 동역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남로에도요 너무 시끄러운 데가 많아요. 너무 시끄러운 데. 예. 동역이 사라져버렸어요.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예, 서로 합력하고가 아니라 파워게임. 파워게임. 예, 우리 광주 안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대부분. 물론 아직 이제 월감교회는 내년에 은퇴하시고 모든교회도 내년에 은퇴하시면 거기도 바뀌겠지만 어쨌든 뭐 베델교회, 서남교회, 뭐 또 뭐 박림교회, 뭐 남강교회 다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들 중에 자신의 교회에 지금도 가서 예배드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저희 이모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 충주의 충일교회라는 한 1,000몇백 명 되는 교회, 큰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알고 봤더니 제 학교 후배가 그 후임으로 갔던데 은퇴하시면서요. 원래 교회는 충주예요. 근데 은퇴하시면서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청주에서 충주는 1시간 거리예요. 뭔 얘기냐? 안 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은퇴하는 목사는 교회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된다. 멀리 가야 된다. 뭐가 사라진 거냐면 동역이 사라진 거예요. 서울에 가면 노량진교회라고 있어요. 노량진교회는 지금은 이제 한 분 돌아가셨는데 노량진교회는 원로 목사님 2분이에요. 첫 번째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2번째 후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후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이분이 살아계셔가지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2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3번째 후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분도 조만간에 은퇴할 나이가 갖고 왔는데 위에 두 분이 원로 목사님, 물론 맨 위에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 1대 원로 목사님 휠체어를 2대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동역이죠, 그게. 그래서 교회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한마디 툭,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심호하실 때 같이 장로님 했다가 은퇴하잖아요. 자기가 심호할 때 같이 심호했던 장로님이 은퇴하시면 다 모아. 다 모아서 그분들끼리만 놀아. 원로 목사님이 우리끼리 놉시다. 그리고 놀아. 그러니까 거기가 점점 수가 많아져갖고 그거 엄청난 수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계속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항상 교회의 큰 어른으로 딱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예? 광주에 전남노회 전체에 원로 목사님이 내가 오늘은 내 모교회를 가야지 하고 모교회를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우리가 아픈 역사예요. 동역해야 돼요. 다윗은 동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매우 귀하지만,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조직, 군대, 이건 역시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세웠어요. 두 기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필요 없어 하고 이것만 간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었죠. 건강한 신앙은 그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신앙으로도 바르러야 되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그 신앙의 바름과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냐?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실상 문제가 터지고 보면 다 권사님이랬더라, 뭐 집사님이라더라, 장로님이더라. 두 가지가 이게 조화를 못 이루는 거죠.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또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정말 잘 해낸 사람입니다. 조직을 잘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잘 세우고, 이 역할도 누구보다 잘 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과 자신의 삶의 모습의 양쪽에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하지 않은 두 가지의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중심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귀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야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결코 건강한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은 어느 이단도 현실의 우리의 삶의 소중함, 우리의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 현실의 삶, 오늘의 삶은 다 부질없고
오직 여기에만 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냈다 그래요?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잖아요. 즉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각각의 역할들, 각각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지, 결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은 완전히 버리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물론 다윗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밧세바의 유혹에도 넘어갔고 또는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가 이루어낸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뭐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싶고 그런 유혹은 다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다윗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넘어갔더라도 바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항상 그 조화를 이루고 중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윗을 통해 배운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도록 애쓰고 그 노력을 기울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또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한 사람의 충성을 참 오랫동안 기억하셨어요.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벅찬 싸움을 싸우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열심히 살면,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중심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듯이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도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경건성, 또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